딱딱하고 왠지 삭막한 이런 분위기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판결을 내리는 시간에 낯선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10번 외쳐봐. 그죠? 법정에서 들릴 수 있는 소리가 아니죠. 자, 이런 판사의 소리에 죄를 지은 당사자나 지켜보는 가족들 그리고 방청객들이 막 울음바다가 돼요. 자, 이런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가정법원 부장판사인 천정호 판사라는 분입니다. 이 천정호 판사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6,000명의 이 소년범들을 처벌이 아닌 치유의 목적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 중에서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요, 대안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 경남 이렇게 7곳에서요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본인은 주택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을 아직도 다 못 갚아가지고 갚아나가고 있는 마당이라고 합니다. 역시 어려운 형편인데 이렇게 재판 과정 중에 감동 어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라고 하는 이 책을 발간했는데요, 그 책을 팔아서 나오는 인세의 또 100% 전체를 바로 이 대안가정을 운영하고 돕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천정호 판사는 어린 시절을 부산의 이 대표적인 빈민가 중에 하나인 아미동이라는 곳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자, 7남매 중에서 넷째인데 아들로서는 장남이었다고 하죠. 단칸방에서 9식구가,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9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고 육성회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숱한 날들을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그 줄인 배를 수돗물로 채웠다라고 하는 이런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요 마음속으로 어떤 결심을 했냐면, 만약에 내가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나같이 어렵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돕고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당연히 그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준비가 그러니까 후원을 할 수 있는 등록금을 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가지고 밤새워서 공부를 했지만 또 가난을 벗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대학 진학도 물거품이 되고 판사의 꿈도 포기해야만 하는 참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간신히 친구의 도움으로 입학 원서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친구의 도움으로 입학 서류 전형 때겠죠, 그것을 빌려가지고 부산대 법대에 원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또 대학교 다닐 때 일하면서 공부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휴학을 밥 먹듯이 하고, 또한 공부에만 전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사법고시에만 5번이나 떨어지고 6번 만에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판사가 된 거예요. 자, 드디어 그가 성공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인생을 지금부터 사시겠습니까? 성공을 향해서, 더 큰 성공을 향해서 인맥을 쌓고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것을 이 천정호 판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판사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소년재판 전담 판사가 되었습니다. 주택 대출을 지금도 갚아나가는 상황이고, 가족들 중에서 소위 대학이라는 것을 나온 형제들은 이 천판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출세한 그것을 이용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인데요, 무엇보다도 그의 아내 되시는 분의 신앙이 참 굉장하더라고요. 조금만 인간적으로 이 천정호 판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면 부인이 옆에서 따끔하게 충고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 이러려고 판사 됐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지위를 주신 것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건가요? 이렇게 아내가 따끔한 충고를 해가지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부인 무섭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책을 판 돈으로 들어온 인세가 3,500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큰 돈이잖아요. 근데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의 아픔을 알리려고 쓴 책이니까 이 책은, 또 이 책에서 들어온 인세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세 중에서 일원도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드디어 평안히 살게 되었어요. 드디어 성공이라는 정점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근심 걱정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면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정말 이 원수들로 인해서요 지긋지긋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의 첫 대적 이 골리앗과 싸우기 시작한 이래로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 십수년의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게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까?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집요했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사울 자신이 죽는 그날까지 이 다윗의 목숨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넬을 비롯한 이브보셋 등 이런 정적들과 아주 쉴 틈 없는, 또 싸워나가야만 하는 참 어려운 나날들을 계속 보내다가 이제 드디어 그에게 평안이라는 것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우리 2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습니다. 평안이 찾아온 그때의 다윗은 자기가 더 누릴 어떤 여가 혹은 쾌락 이런 것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궁전을 지을 생각을 한다거나 안락한 그 뭔가를 그가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해 농사를 크게 성공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이 부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르되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거 보세요. 19절을 보니까 특별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딱 4박자네요, 그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얼마나 많은 복들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GDP가 전 세계에서요 12번째입니다. 12위예요. 이 GDP는 경제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출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적인 호황 정도를 가지고 지표를 내는데 12위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가 12번째로 잘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여러분, 각 도시마다 또 GDP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 그 숱하게 많은 도시 가운데서 서울이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서울이 도시 GDP가요 전 세계에서 자그마치 4번째예요. 1등이 도쿄, 그 다음에 뉴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번째가 서울이더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심지어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라는 이 스마트폰보다도요 삼성에서 만든 이 갤럭시 폰이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요즘 BTS, 이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한번 보세요. 예전에 그 방탄소년단의 앨범이 이번에 또 앨범을 하나 더 냈는데 어때요? 이번에도 또 빌보드 차트 순위 안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소녀들이요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한국어로 따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시대가 됐어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죠. 근데 한국을 향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제3세계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길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이제는 우리나라 국산차보다 참 제 눈에 보기에는 외제차가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험을 들어도 외제차하고 부딪힐 것을 사고 내면 어때요?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근데 이런 외제차를 향한 보험을 들려면 옵션을 더 추가로 해서 보험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외제차가 하도 많아가지고 기본 옵션이 대부분의 경우에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안이 거하게 된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그 소출이 많았던 부자처럼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그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요즘 주말 참 골프 치기 좋고 또 뭐 스키를 비롯해서 레저 산업들이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내게 평안을 주고 풍성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철저히 예배하는, 하나님께 나와 은혜와 영광을 돌리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요즘 각 교회마다 사실 주일 성수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아예 광고를 합니다. 놀러 가더라도 예배 드리고 가십시오 해가지고요 한 7시나 6시나 해가지고요 특별 예배를 하나 드리더라는 것이죠. 자, 성도들을 향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교회의 이렇게 섬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바른 현상이냐는 것이죠. 요즘 개척교회 개척 불가론, 교회 개척 불가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요 그 개척한 교회가 기성교회로 세워질 확률이 1%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개척교회를 깊이 하는 한국교회 교인들의 이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 실제로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부러 개척교회를 찾습니다. 왜요? 그 섬기는 봉사자들 뭐 헌금이 됐든 아니면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됐든 하다못해 머릿수를 채워주시는 주는 것이 됐든 간에 이런 일부러 어려운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섬김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교회 개척 불가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상가교회, 지하실 교회를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바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평안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무엇을 했다고요? 그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합니다.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아 평안하고 백향목궁에 거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은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백향목궁은 최고급 궁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궁전이 백향목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내가 최고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용한 재료가 뭐냐? 바로 백향목이라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토록 많은 복을 받았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을 때 그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찌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바람직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2016년 9월 9일 날 모두가 잠든 밤에 서울 서초구 서교동 원룸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때 28살 된 성우지망생 안치범이란 청년이요 불길을 뚫고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그때가 새벽 4시 20분이었습니다. 자, 불길을 뚫고 나와보니까 자기는 살아났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 원룸 21개의 방에서 불 꺼진 채 자고 있더라는 거야. 이 기가 막힌 현실에 불길을 뚫고 이 안치범이라는 청년이 들어가서 21개의 집들의 초인종을 눌러서 그들을 다 깨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1가정이 이 안치범이라는 청년 때문에 살아났는데, 정작 그 청년은 마지막에 불길을 빠져나오지 못해서요, 연기 가운데 질식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은 21가정 중에 딱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꽃다발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사람들 참 배은망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평안한 중에 성공이라는 것을 했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에. 자, 여기 보니까요, 누가 평안히 살게 했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죠.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지 아세요? 저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다일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요, 열심히 삽니다. 그들도요, 처절하게 살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까? 그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 노력이 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다 하지만 그 지혜가 내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뇌경색 같은 것 맞아서 우리 참 이렇게 병원에서 입원해 계신 분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최순실 씨의 딸이었던 정유라 양이 무슨 얘기를 했죠? 돈도 실력이다, 이런 얘기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다 해도 좋은 부모 만난 것이 내 실력입니까? 인생이 과연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냐? 많은 연예인들이 의외로요, 공황장애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를 보면 참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요, 내가 가진 것보다도, 내가 한 노력보다도 더 높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공황장애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내가 가진 실력, 내가 하는 노력보다 내 인기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왜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의외로 공황장애에 걸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기와 명예와 부가 과연 나만의 노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도다, 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7장 16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보세요, 이게 다윗의 같은 상황에서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시는 이 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하 7장 8절을 보면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기 보면요, 내가 너를, 양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던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다윗이 배은망덕하게 행한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내가 너를 양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던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거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들려지지 않겠어요?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천정호 판사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상당히 제가 살아온 제 삶의 스토리하고 겹치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물론 수돗물로 배를 채운다거나 뭐 그 정도의 삶을 산 건 아니었는데요, 가정의 모습을 보나 학교 이야기를 들리는 것을 얘기를 들을 때 문득문득 저의 비춰지는 모습들을 많이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이제 2남 3녀, 5남매 중에서 제가 막내인데요, 그 중에서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역시 저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점심이 해결되면 저녁이 막막하고, 저녁이 해결되면요 다음날 먹을 것이 막막했던 그런 날들을 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대학은 뭐 꿈도 못 꿀 것 같아서 부모님이 결정하기도 전에 제가 스스로 알아서 일찍 취업이나 해서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실업계 학교를 택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제가 뭔가 좀 안일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문득문득 제 심령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가난한 너를 세워서, 그 못 배운 너를 세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웠거늘 이라는 말씀인 거죠. 한때 저는요 제가 잘나서 박사과정까지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를 세워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양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던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그 가정에, 그 물질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생각을 마음에 품더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텐트 장막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 다윗궁보다 더 웅장한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가는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의 원수를 멸했던 것과 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11절을 보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읽을까요? 12절과 13절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16절을 보세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나님이 이 엄청난 약속과 복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생각을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히 저주받는 자의 이름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저주를 받고 망하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윗처럼 복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편안해졌을 때 하는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감사하고 그때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한다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정작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제요, 제게 건강 주시면, 물질 주시면, 살려만 주시면 제가 좋은 일 하고 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복된 일이지만, 여러분, 오늘도 다윗처럼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한 가지 더 훌륭한 다윗의 신앙이 있는데요, 자, 물어볼까요? 다윗이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졌을 때 허락되었습니까? 거절되었습니까? 거절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뭐가 훌륭하다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이 다윗은 재빨리 그 생각을 접고 자기 아들에게 그 집을 짓도록 생각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어코 이 일을 하고야 말겠다,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역대상 22장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데요, 22장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유였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불가피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정적들을 많이 제거해야 됐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려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그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손에 피가 가득한 이 다윗을 통해서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그런 법이 어딨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계획하고 봉사를 계획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도 좋고 계획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것이 복된 사람의 자세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 뜻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면요, 아무리 의도가 선하고 동기가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수납하는 태도가 더 복된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참 다윗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거절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생각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생각만으로도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복된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평안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의 평안과 풍성함 가운데서 나는 오늘도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냐,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냐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더 큰 복된 삶으로 이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지혜, 내 가정,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들, 이 복된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평안의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며 은혜를, 감사를 오늘도 되돌려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로 더 큰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